설 명절에 어떻게 맛난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한 살씩 더 드신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명절을 앞두고 어제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설 명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주보에다도 앞에 목양칼럼에 이렇게 썼긴 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 지냈던 설 명절의 풍경과 오늘의 설 명절의 풍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물론 여러 가지 더 풍요롭고 좋아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좀 가슴속에 다 이렇게 아련하게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설 명절이 되면 명절 되기 한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명절 되면 세빔이라고 그러죠. 옷도 새로 사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 설레임들이 지금은 참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들 어쨌든 웃음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았고, 또 거리마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명절은 명절이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내일까지가 연휴 기간이죠. 내일까지 여러분들 즐겁고 화목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것저것 이동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공생의 사역의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두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 신약 말씀 안에 바로 구약에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과 23절 그 사이에 오롯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같이 제가 봉독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증거하듯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사실은 바다라고 정확한 명칭은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지요. 어쨌든 바다만큼 넓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 먹고 살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부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부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 땅에서도 어부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름 없는 민중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아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어쩌면 아마 민족의 미래, 국가의 앞날, 이 사회의 변화, 또 메시아의 약속,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 좋은 소리일 뿐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고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구조적으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거나 사회의 변화를 꿈꿀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그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주어진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런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첫 번째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꼭 어부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곧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읽은 말씀, 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리고 나서 택하신 제자들이 바로 어부들이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 어부들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의 범위가 사실은 이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닷가에서 자기 고기 낚아서 그냥 하루를 먹고 살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 거죠. 그들을 데리고 흑암에 앉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사실은 뭔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로 이 어부들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저 이름 없는 어부들을 삼았을까? 이왕이면 제사장 가문에 자란 사람이라든지, 이왕이면 다윗의 가문에 있던 자라든지, 이왕이면 그 당시 실력자라든지, 이왕이면 좀 더 권력이 있는 자라든지,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역을 이루기가 훨씬 우리의 눈에는 쉬워 보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9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원수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당하여 억압을 받고 있던 그 땅 스불론과 납달리를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로 인해 다시 그들의 영화를 되찾게 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이 이사야 9장의 말씀과 딱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사야 9장에서도 바로 스불론, 납달리를 비롯한 갈릴리 해변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그들 또한 다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억압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어부들입니다. 그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은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바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천대받던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것은 또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자신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좀 뛰어나서 그런가? 내가 좀 멋있어서 그런가? 내가 좀 뭔가 힘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어부니까 힘은 내가 센데 그러니까 뭔가 힘쓸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나를 택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회의 모든 것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세상.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인생이 결정되는 세상.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다. 한번 어그러진 인생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 그저 살다 가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고 능력이 탁월한 자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관심을 받지 않던,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던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셨다.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말이 있다고 그러죠.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하냐? 어떻게 먹고는 사냐?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된다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해 보여요. 도대체 대학까지 나왔고 너는 뭐하고 사냐? 나이가 벌써 몇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냐?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줄 믿는다.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줄로 믿는다. 그게 오늘 제자들, 이 어부들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삼으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어부들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 삼을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자 그대로 표현하면 바다에 그물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를 낚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탁 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됩니까? 걷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던진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저 같으면 던졌으니까 잠깐만 이거 일단 걷어들인 다음에 할 텐데 바로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더 심합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습니다. 왜 그물을 깁습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그물 뜯어진 데 잘 기어서 그물 던질 거예요. 그 아버지랑 같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배와 아버지를 그 다음 말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면 그물을 누가 깁어야 됩니까? 예? 아버지 혼자 깁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곧이에요. 곧. 이건 뭐냐? 말하자마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내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즉각적인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그럼 작별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즉각. 그에 반해 본문의 어부들은 예수님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 중 누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가만히 생각해 봐서 내가 결정해서 따를 건 따르고 안 따를 건 안 따르고 그렇게 살랍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오리다. 아멘? 어째 아멘 소리가 좋지? 아멘? 다 그렇게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그렇게 할 거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언제? 조금 뒤에. 순종해야죠.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상황이 아니니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아직은 그러기가 힘드니까 일단 가족을 잘 챙겨두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내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바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곧 즉시
따르지 못한다. 자꾸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오늘이 명절 기간이잖아요. 부모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에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예? 효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다 효도해야지요. 찾아뵈야지요. 다. 그런데 꽃 뒤에다 뭐가 붙이요. 올해는 저기 하니까 내가 다음에 추석 때 찾아뵐게요. 상하게 나면 갈게요. 뭐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찾아뵐게요. 자꾸 미뤄지죠.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직 그 부모님 안 찾아뵌 분들 계시면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면 오늘 가서 찾아뵈세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응답했던 그들, 그물을 올린 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린 후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도 하던 일 다 마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즉시 따라갔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제자 삼을만 한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봤던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 행동에 옮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실수도 하지요. 베드로 보십시오.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즉각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머뭇거릴까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문제이지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정말 맞는 것일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그러니까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질문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병을 낫게 할 것으로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데,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증거합니다. 24절에는 읽지 않았지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 열거하고 있는 질병들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낙인 찍힌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회적 질병인 겁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오히려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인 제자들 곁에는 항상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던 어부인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꼭대기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걸 물질의 풍요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집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게 뭡니까?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평수 넓은데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그러면 와, 그 사람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에게 잘 사는 건 그럼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저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삶이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잘 살기 원하냐? 진짜 잘 사는 삶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이 설 명절 2020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